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잊히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또한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울 것 없는 인생살이 중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 주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되고 생기가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의 기나긴 독백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욥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또 혹은 하나님께 풍자하여 이 말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말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빌닷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새 친구들 향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정죄하는,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욥도 좀 비슷한 말을 하죠. 풍자한다라고 하는 이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비유, 또 격언, 때로는 뭐 잠언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빗대어서 너희들에게 좀 대답 좀 해줄게.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좀 강하게 결기 어린, 마치 예수님처럼, 또 법정 앞에 선 마틴 루터나 혹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게 6절이라면 7절부터는 마치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빗대어서, 이게 그래서 마샬이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부터는 친구들을 비유하고 풍자하여 내가 너희처럼 한번 말해볼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될 듯합니다. 욥은 이 풍자를 하면서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또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분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를 두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구약에 이제 자신의 어떤 무지함, 또 자신의 순결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고, 사람은 사람보다 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자신을 걸고 말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자신의 정당함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또 자기의 영혼을 지금 괴롭게 하신 그 전능자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재밌죠. 그리고 좀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어. 이건 너무 분명해.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고백할 거야.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틴 루터도 물론 성공한 케이스긴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Here I stand라는 말을 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종교개혁의 그 뜻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회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자기는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게 좋은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지금 욥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나의 정당함에 대해서 거부하신 하나님이라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이 괴롭게가 마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이것은 쓰게 하다, 쓴맛을 나게 하다. 그 마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 영혼이 혹독해져 있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는 이분 앞에서 나를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 호흡이 아직 붙어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호흡이 여기 이제 호흡이 네샤마입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이 사고 안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어떤 역사,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관장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이걸 네샤마로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영적 호흡, 생기 이것 등을 말할 때 네샤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네샤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일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 완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분명히 있다, 확실히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할 때 이 숨결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내 코 안에 나 살아있다.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생기가 아직도 내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마음 변치 않으나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머리나 말로는 이해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머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정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내 머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이 간절함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외치는 기도처럼 저에겐 들려오는데 4절에 나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혀가 거짓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그리고 내 입술과 내 혀는 결탄코 속이는 말들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대화하다, 소리내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하가는 아는 분들은 좀 몇 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시편에서는 묵상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 하가가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묵상하다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근데 대체로 이 말은 어떤 짐승이, 동물이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전에 으르렁거릴 때 소리를 내어서, 우리는 묵상하면 대체로 다 조용히 생각하고 또 명상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히브리적 서구에서 묵상은 소리 내는 겁니다. 묵상은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잡아먹을 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내뱉는 말들을 묵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물론 조용한 기도도 묵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뱉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으르렁거리듯이 아주 분명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말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너희의 생각에 대해서 나 동의할 수 없다. 너희가 짜다끄라고 해서 공의롭고 맞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온전함이라는 말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욥이 내가 의로운 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툰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온전함보다는 성실함에 가깝고요. 또 믿음, 나의 믿음의 신실함, 이런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 완전한 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난 이거를 결코 포기할 수, 버릴 수 없어 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 앞에 서서 이런 믿음, 이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너희가 나를 이 밤에 버릴 거야. 너희는 각자 너희가 원하는 길 가게 될 거야.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하는 건데, 또한 너희도 나를 다 버릴 것인데,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다 기도가 우습다고 말할 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다 예배가 우습다고 말할 때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신이 없다,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신실함을 결코 버려서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너희를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하는 난 너희를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난 이것을 멀리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 믿음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욥이 견지해왔던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니,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너희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지금까지 고백했던 욥의 믿음이고 믿음의 신실함이었던 겁니다.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욥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난 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6절에 이 공이 굳게 붙잡을 거다. 이게 굳게 붙잡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 강하라,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다라는 말, 그게 하자끄인데요. 하자끄라는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나는 내 공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내 공의를, 내가 지금 주장하고 믿는 하나님의 그 의를, 째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더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놓지 않을 것이다. 놓다라는 이 말이 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완하다, 느슨하게 하다,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네가,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맞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욥의 외침이고 결단이고 절대 풀지 않을 것이다, 이완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적 표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노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마음이 나의 생애,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가끔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레바브라는 건데, 내 중심은 나의 생애, 나의 날들을 비웃지 않다라고 할 때 이 비웃다라는 말이 라프가 앞에 이완하다는데, 여기서는 하자 하나 더 붙여서 하라프예요. 그러니까 비웃다라는 말은 하라프, 놓는다라는 말은 라프. 그러니까 일부러 운을 맞춘 겁니다. 라프, 하라프. 비웃다라는 말은 원래는 뜻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살펴보니까 어떤 뜻에서는 모으다, 거두다, 이 좋은 뜻이잖아요. 그리고 가을 시즌을 보내다라고 할 때도 이 하라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안 좋은 뜻으로 쓸 때는 나무라다, 흠잡다, 조롱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 하라프를 여기다 딱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 라프도 안 할 거고 하라프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풍자 비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말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진짜 놓지도 비우지도 않을 건데, 너희 한번 들어봐.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했던 말들을 한번 들어보고 누가 진짜 악인이고 누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고 불의한 자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 7절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줍니다. 자,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너희 귀에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할 때는 너희가 했던 말이 너희에게 잘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풍자에서 비유해서 격언과 함께 실어서 너희들의 말을 들려줄 테니까 너희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귀에 새겨봐. 진짜 역지사지가 뭔지 한번 들어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강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약자이면서 힘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 마치 버려진 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런 외침처럼 강렬합니다. 8절 하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여기 이익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이익, 유익 이런 단어가 아니라 바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부당한 이익. 그래서 갑질을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힘없는 자들을 유린하면서 얻은 유익, 이걸 말합니다. 바차는 그럴 때 씁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이익을 일부 얻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둘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가 붙잡을 소망이 뭐가 있겠냐. 이 희망은 욥기에서 자주 나오는 티크바입니다. 끈, 붙잡을 줄, 이런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짜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걸 말해요. 이 짜라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때리다에서 온 단어인데, 환난이, 역경이, 고뇌가,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다면, 그에게 임한다면, 그에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냐. 악인이, 불경건한 자가, 불의한 자가, 원수 같은 자가, 나를 치는 자가 지금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환난을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겠냐? 악인인데.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은 비명 같은 겁니다. 짐승들이 다쳤을 때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를 지르는 아파 와 뭐 하는 이런 으르렁거림, 비명 소리, 신음 소리 말할 때 쓰는 째아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환난 때 경험하는 아픔들, 소리 지름, 신음 소리, 이거는 대상이 불명한 그런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도 않을 거야. 죄인의, 불경건한 자의, 악인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겠냐? 환난을 아무리 심하게 담아도 듣겠냐? 이게 지금 새 친구들이 욥에게 반복해서 했던 말이죠. 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 들을만 하냐? 이렇게 욥이 묻고 있는 듯합니다.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냐? 이 악인이라는 자가, 전능자가 한 이 행위,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그 악인이,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냐라고 할 때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아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부드럽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즐거워하며 대하겠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언제 부르짖은 적이 있냐? 항상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냐? 여기 할 때 이 부르짖다는 지명하여 부르는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을 향하여 대상이 분명한 상태에서 기도하듯 부르짖는 것 카라예요. 그런데 동물처럼 짐승처럼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해서 크게 부르짖는 건 째아크, 찌아크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는 의인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분명한 대상으로 삼아서 부르짖은 적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너는 이미 죄인이고 심판받은 거고 환난에 그래서 당한 건데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한들 들으시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을 자신이 받은 그 말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자 이제 봐라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줄게. 이게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 너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데는 너의 예전 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친구들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화목하고 돌아오고 회개해. 너 지금은 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너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과 회복했으면 좋겠어. 욥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솜씨라고 할 때 솜씨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야드는 손이고 능력입니다. 권능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력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이 일들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던져줄게. 이 가르치다가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활쏘다라고 할 때 비롯된 겁니다. 궁수가 화살을 딱 맞출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 토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 제대로 던지다, 제대로 쏘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토라를 전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능자에게 있는 것, 친구들이 그랬죠. 광포하게 광야한 말들을 썼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줄게. 내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너에게 전해줄게.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말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엘리후의 말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뜻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욥도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숨기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숨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드라는 말인데 수수께끼 혹은 감추다 혹은 어디다가 이렇게 끊어내서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너희들 신나게 말해줄 테니까 너희도 한번 들어보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배움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는 자기한테 이 말을 먼저 적응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 삶에 때로는 화살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대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기가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은 들은 대로 사시는 게 성도님들의 사명인데 목사는 이제 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정말 싫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욥은 지금 그 부메랑을 친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가 지금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에게 말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보다라고 하는 하자라는 동사 이게 나중에 선견자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데 호째라고 하는 선견자, 선지자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 보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본 것을 가지고 내게 말을 했는데 가만 들어봐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유익한 말같이 영적인 말같이 진리 같은 말처럼 들리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냐? 라고 풍자하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무익하다라는 말이 헤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 그 뜻이 되는 말이 헤벨이죠. 헛됨, 안개, 한숨, 연기. 너네들의 그 말들이 어쩜 이렇게 힘없는 연기 같은, 한숨 같은, 안개 같은 헛된 말이 되었냐? 너희들 이 말을 너희 삶에 적용시킨 다음에 나에게 말했어야 했다라는 게 욥의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큰 틀에서는 좀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기에 차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길을 걸으시는지 십자가의 길, 생명 살리는 길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나의 말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보단 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게 더 맞을 듯하네요. 내 말이 내가 믿고 진리라고 선포하는 이 말이 나를 얼마나 결론되게 하는가. 진리가 저 분들에게만 결론이 아니라 내게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인가 한번 새기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교회 중3 아이들이 있는데요. 중3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 결이가 중3이고 우리 현정이와 그리고 성현이가 중3인데 곧 고등학교가 결정되게 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 가게 해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 부흥이 있도록 정말 생명 살리는 은총이 어린이 청소년 교회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생명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예배가 살아 숨을 쉬는 운동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는 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와 관계 맺을 것이며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은 나로부터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모시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욥의 말이 저의 마음을 찌르고 욥의 말이 저를 성찰하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